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 여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자, 1번. 자, 오늘 제 1과 오늘 수업을 하는데, 자,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 정답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전사님이, 한 4, 5주 전 설교 때 한번 딱 말했었어요. 성경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거다! 라고 말해줬던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채팅창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 김진숙 어린이가 아까 누구라고 했었죠? 야엘이. 하나님이다. 아, 땡! 우리 변지우 어린이 아주 안타깝게 틀렸어요. 그러면 오늘 한번 같이 이 내용을 전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경배와 찬양 서로 사랑하라. 아, 다 땡이에요. 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람. 요 세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뭐 했고, 사람이 뭐 했고, 예수님이 뭐 했다. 요게 한 문장으로 딱 연결되는 거였는데,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요약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네, 요약이라는 건 줄인다는 건데, 자, 요약하면 뭘까요? 자, 한번 봅시다. 전사님이랑 같이 책 내용을 살펴봅시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니? 좀 어렵지? 성경은 사실 1189개나 되는 장을 66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니까.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성경, 우리 전도사님이 보는 성경도 한번 볼게요. 전도사님이 보는 성경책, 평소에 보는 성경책인데, 자, 보이나요? 자, 성경책을 이거를 다 보면 몇 권이라고 나오죠? 66권이고 장으로 따지면 1186장이라는 거예요. 1186장은 1186페이지라는 뜻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창세기 50장까지 있고 출애굽기 40장까지 있고 이런 걸 다 모아갖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모든 장을 합하면 1189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 미니 좋아요. 미니 아주 좋은 힌트예요. 저 민주인데요. 엄마 걸로요. 우리 광민주 어린이 들어왔어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민주. 네, 그래서 이 성경책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여요. 이 두꺼운 성경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 책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그 뒤에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물론 한 문장에 모든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66권의 책이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이룬다면, 그러니까 각 책은 한 이야기를 이루는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요약하는 건 가능하겠지? 자, 슬슬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니? 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맞아요. 우리 미니. 좋은 대답을 했어요. 자, 이 성경책의 내용들은 다 달라요. 야곱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다 모든 성경 인물의 이름만 넣어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전사님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이 전해주는 큰 이야기는 뭘까? 어떤 이야기든 내용을 잘 파악하려면 처음과 끝을 읽어보면 돼. 자, 처음과 끝을 읽어보면 돼요. 자, 성경의 제일 처음이 무엇이죠? 지금 정답을 아는 친구는 바로 한번 써보세요. 성경의 가장 처음이 뭐죠? 성경책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책의 이름?
시읒 창세기. 자, 정답. 우리 오드 유튜브 변성현 어린이 정답. 그러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책은 뭐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했어요. 우리 한나는 더 나아갔어요. 첫 절을 아예 썼어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그렇죠. 요한계시록. 우리 한나가 제일 빨랐어요. 잘했습니다. 예,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장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 관해 말해줄 수 있을까? 어떤 연결고리가 눈에 들어오니? 이 옆 페이지에 있어요. 옆 페이지에 선생님 이따 보여줄게요. 태초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히 좋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망가뜨리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시작과 끝을 연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한번 전사님이랑 같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사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좋게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뭐예요? 별을 그리려고 했는데 별이 잘 안 그려졌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사람을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점점점 싸우기 시작하고 질병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탄이 모든 것을 망쳐놓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저주를 받고 죄로 가득 차서 결국엔 이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미림이 어서 오세요. 미림이 안녕.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더는 밤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우리 전사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더 이상 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왜 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천국이 와서. 아쉬워요.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자, 왜 밤이 존재하지 않냐면, 전사님 말해줄게요.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이 묘사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새로워져요. 세상이 새로워지고 여기도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뭘까요?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두 가지 나무를 심어두셨어요. 뭐냐? 하나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생명나무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는 관심이 없고 선악과에 관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 생명나무가 영원히 있어요.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역할이 뭔지 알아요?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근데 이 마지막에 우리가 갈 천국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세상에 다시 올 그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나무가 영원히 있어요. 그 생명나무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는 게 마지막에 우리가 살게 될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과 사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요거는 또 비슷한데 여기서부터가 달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그리고 싸우기를 멈춰요. 질병과 죽음이 정복되고 지금 요즘 가장 유명한 질병이 뭐가 있죠? 가장 유명한 질병 코로나가 있죠. 이 모든 질병이 정복이 돼요. 그리고 사탄이 패배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승현 친구, 코로나, 우리 하음이 영재 코로나19. 야, 우리 영재가 좀 더 정확한 이름을 잘 말해줬네요. 맞아요. 이 유명한 질병들 다 정복이 되고 사탄이 패배하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여기랑 이어져요. 자, 성경의 처음 시작과 끝을 연결해주는 무엇일까? 성경의 중간을 채우기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처음과 끝이 있다면 이 중간은 뭐로 채워진다? 예수님, 창조, 참조가 아니라 창조예요. 이거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자, 그리고 이거는 종말. 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되돌아보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오늘 책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중요한 임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 임무는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 예수님은 죄로 망쳐진 모든 걸 고치기 위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전사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게 예수님의 임무인데 이 임무를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고치고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임무를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무슨 방법으로? 십자가.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에게 손을 대고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만져주시면 고침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을 막 만지고 다닌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놓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건 전사님이 요약한 게 아니라 마이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 신학자분이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가 망가뜨렸으며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게 성경책 전체의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이 죄가 망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키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가 망친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은 죄나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 삶에 망가진 부분이 있니? 우리 친구들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피해를 입거나 망가진 부분들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죄는 삶의 모든 부분을 망가뜨린단다. 네, 맞아요. 죄가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면 한 부분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망가져요. 정말로 심각하지. 게다가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지. 게다가 예수님은 고쳐주는 것을 좋아하셔.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뭔가를 질문하거나 여러분이 전도사님한테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귀찮아하나요? 안 귀찮아하나요? 자, 댓글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우리 유리가 요즘 아주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럭저럭, 오호, 그럭저럭. 이승현 친구는 아까 소윤이. 소윤이랑 시완이랑 소윤이인가 보네요. No. 안 귀찮아요. 그래, 우리 최은선, 우리 지우죠? 안 귀찮아요. 약간? 시완이. 좋아요. 네, 여러분이 전도사님한테 뭔가 질문을 하면 전도사님은 좋아해요. 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은 전도사님이 봤을 때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전도사님이 별로 이렇게 막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물어보면 싫어하죠. 전도사님 여자친구 있어요? 전도사님 결혼 언제 해요? 전도사님 몇 킬로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전도사님 싫어하고 대답을 안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는 전도사님이 얼마든지 환영하고 이야기해주고 전도사님도 모를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모르면 이렇게 막 책을 보면서 답을 찾아갖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고쳐주는 걸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전도사님도 혹시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를 고쳐주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 팩포켓.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고쳐주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는 역사, 회복의 역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 땅만 고치고 전도사님을 고치고 다른 친구들을 고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는 데까지, 나를 회복시키는 데까지 이 예수님의 역사가 손길이 뻗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나의 인생도 회복시키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이 회복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 유리 아멘 좋아요.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 성경은 1189개가 되는 장과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인물들이 나오는 책인데 요거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가 망가뜨렸었고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의 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끝이 오고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더 깊은 탐구를 자, 전선 별을 하나 그렸어. 탐구를 위해서. 탐구는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더 깊은 탐구를 위해서는 성경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길버트 비어즈가 쓴 어린이를 위한 한그림 성경이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전도사님이 추천해주는 방법, 성경의 이야기가 더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지면 토요일 1시부터 2시, 지금 이 생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초등 3부실에서 1시부터 2시까지 제자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성경 이야기를 같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창세기 이야기를 같이 한번 중심적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탐구, 성경을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제자훈련을 신청하세요. 성경을 봐요. 우리 지유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